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은로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7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놓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꿰고 있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밝은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무도 못 보는 밤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밤 시간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위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학식도 가졌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박사가 되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뿐 아니라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 말고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 기쁨, 안식,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2번 태어났는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거듭났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 한번 태어나요. 누구에게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육체가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물은 고차원적인 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수천 년 전에 살아가던 방식과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수천 년 전에 동물들이 살아가던, 사자는 수천 년 전에 살아가던 모습과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천 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전혀 다르죠.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사람만이 고차원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도덕이 있다, 윤리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개를 기를 때 보면 개가 훈련을 잘 시키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뭡니까? 윤리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하면 돌아봐. 그래서 딱 도는 거 가르쳐 준 다음에 하면 먹을 거 하나 주고 또 하면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거 잘하면 먹을 거 주겠지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죠. 먹을 거 주겠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하는 거예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동물들이 종교를 가지고 동물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사람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를 향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쓸모없게 되었어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물과는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인간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달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가봤어요. 사람이 달나라까지 가봤더니 그게 토끼는 없었어요. 인간의 과학 기술이 이처럼 발달했습니다. 원자, 요거만한 그 원자력, 플루토늄 이런 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 기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인간이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죽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났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경악하게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면, 못 이기게 되면은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러시아가 어쩌면 소형 핵폭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지만 한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고약하게 먹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하게 되면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고 세상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도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 뛰어난 과학기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정확하게 미사일을 쏘아서 수천 톤의, 수백 톤의 그 물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폭격하고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531 부대라고 하는 거 만들었죠.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얼리고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가르고 생체 실험을 하는, 병균을 주입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관찰을 하는 이런 일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튼튼한 것 같지만 언제 한순간 무너질지 몰라요. 인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한 해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굶주립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여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곡식이 남아도 저 가난한 나라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과 죄로 인한 고통에서 세상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다시 살아야 합니다. 라디오가 있는데요, 라디오 스피커가 멀쩡해요. 스피커가 다 멀쩡하고 소리는 잘 나요. 그런데 안테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멀쩡해요. 육체는 멀쩡한데 우리의 영혼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향락을 좋아해요.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육체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했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뭐가 살았으나? 몸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간의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요즘 영화 보면은 영화 중에 좀비 영화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좀비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좀비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비,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되는 거예요. 주로 감염이 되는 것은 물어 뜯어가지고 피로 인해서 감염이 돼요. 근데 감염이 되면, 좀비가 되면은요, 몸은 움직여요. 몸은 움직이고 막 돌아다녀요. 소리에 반응은 해요. 그러니까 좀비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좀비는 몸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막 돌아다니고 보니까 막 달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좀비 영화 부산행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좀비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우리 드라마 있었는데 우리 학교, 여러분 못 보셨죠? 우리 학교라고 하는 좀비 드라마도 있고, 요즘은 좀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좀비는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죽었어요. 왜냐? 좀비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좀비는 자기가 좀비가 되면은 옆에 아들이 있어도 물어뜯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물어뜯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좀비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그냥 단순히 반응할 뿐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 대로 막 쫓아가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뜯으려고만 합니다. 본능만 살아있어요. 본능만. 그래서 그런 좀비를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죠. 우리 인간도 여러분,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본능만 살아있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이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인생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많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는 가득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데 소멸되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인 것처럼 죽으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그런 세상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기쁨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고 그 두려움과 염려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중독으로 이끕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TV에 중독되어 있고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 관계에 중독되어 있고, 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소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중독되어 있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것이 사라지면 인간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중독 속에 빠져 있으면 일시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은 결국 삶을 망가뜨립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이 망가집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은 관계를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욕망, 이기적인 욕심,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도 못하고요, 우리가 탄식해도 못하고요, 노력해도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100일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해서 내 영혼을 살아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음을 내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로 하여금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왜 성도님들이 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은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으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생기를 누가 불어 넣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을 보고 선지자가 외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해 완전히 다 죽어있는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게 합니다. 에스겔아, 선포해라.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선포해라. 그러자 뼈들이 모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근육이 붙어요. 혈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나지 못해요. 다시 선지자가 외칩니다. 생기야 모여서 그 영혼, 그 몸에 육체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하신다. 선포하자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또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원래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들리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였어요. 2000년 말인지 2001년 1월 2월인지 정확하게 그 날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2001년도 1월이나 2월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아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난 영성가가 있는데, 그 영성가의 전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타올랐어요. 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싶다. 이런 열망이 제 마음 안에 가득 찰 때였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요,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교회 주일학교 집사님을 한 분 모시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일산인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날따라 전사님 차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러면서 자기 동생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차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 집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대표로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제 안에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무겁고 어떤 강력한 힘이 저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생각이 그냥 떠올랐어요. 내가 방언받았구나. 이 마음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저는 제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아, 내가 방언받았구나? 그냥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이제 나와서 그 집사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둘이서 차에 탔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방언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방언 못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방언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기도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꼭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입술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가지겠습니까? 그래요. 그러자 천사가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을 거다 말합니다. 사가랴가 이제 성막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벳이 그 아내가 아이를 뵈더니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 친척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야,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러다가 우리 집안에는 전통적으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썼으니까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요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자 집안 어른들이 말합니다. 이 집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왜 요한으로 하려고 그러냐? 그럼 네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벙어리가 된 사가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서판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요한이라고 쓰지? 그런데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사가랴의 입에서 말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사가랴에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하신 거지요. 제가 그날까지 저는 방언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방언 받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집사님에게 전도사님이 방언 받았구나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내려다 드리고 제가 일산에서 목동까지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내려드리자마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데 첫 마디를 내뱉는데 첫 마디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말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혀가 이러지 생각하면서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한국말로 막 하려고 하는데도 한국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혀가 꼬부라져서 제가 30분 동안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다른 말을 하면서 간 거예요. 운전하면서. 분명히 마비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에 운전을 하면서 30분 동안 갔기 때문에 제 신체 기능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혀만 꼬여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혀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언제 불어왔는지 몰라요. 그죠? 성령이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현상을 보고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정말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동정녀에게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 이것은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저는 무작정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맞아? 여러분 의심이 들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서 믿어지지 않더라도 듣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탐구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온전히 100%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다른 책을 한 권 딱 보고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뭐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내 육체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육체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삶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서 더욱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활력 있고 살아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